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있는 추석 명절에 함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가정에서 함께 인사하고 또 사랑함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사도행전을 강의하던 걸 놓고 마태복음으로 잠깐 왔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거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사랑하고 뭘 바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않고 사실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일에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저마다의 염려의 어두운 그림자에 쫓겨서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편리함이나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염려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염려가 남기는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하게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목숨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염려로 인하여 남겨지는 상처들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분열하다, 나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리되는 상태를 염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염려라는 말이 우리와 아주 가깝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키가 작은 사람이 한 자라도 더 키 크기를 바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자나 더 키가 크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겁니다. 키가 작은 것을 탓하고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 진리 앞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닌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실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염려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또 길을 잃고 또 거기에 짓눌려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 사람을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에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물어뜯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식해서 죽인다 이런 의미도 어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염려라는 것이 이 어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목을 꽉 물어서 숨을 틀어막고 힘과 기능을 상실케 함으로써 결국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가끔 보면 암사자들이 그 들소를 사냥하게 되는데 큰 소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암사자가 달리는 소의 목을 꽉 물고 한참 동안 버티면 사자보다 몇 배나 더 큰 이 소도 맥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목을 조이고 숨을 막히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큰 문제는 염려가 이 영적인 무력함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경력이 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염려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교회의 중심에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 무기력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염려가 우리에겐 불필요하다. 두 번째는 염려는 우리에게 해롭다. 왜냐하면 영적 무기력함을 줘서 주님의 심판날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염려는 해롭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이 왜 이 불필요하고 해로운 염려에 사로잡혀서 노예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에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돈을 다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 가지려고 그렇게 거기에서
선택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속고 있다. 이 둘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양자택일을 하라. 하나만 선택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생명과 행복은,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만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돈이 우리에게 그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만족이 달려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선택할 때부터 우리에게 염려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지는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내용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만 선택해라.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주인 다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25절에는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25절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 이게 이제 24절과 25절이 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내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제자가 아닌가 이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너희 신분에 어울리지가 않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행복의 원천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행복과 생명의 주로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뭘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이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지만 한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이 말은 책망의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에게 참 제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염려의 노예로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두려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머리털까지 다 샘바 되었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욱 귀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박해자들이 주는 고통이나 환난, 그리고 소유의 작은 것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 이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뭘 가지지 못한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세상에서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산층에 들어가야 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나는 중산층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폭력이 있는 것이죠. 중산층에 들어가지 못하면 뒤처지나요? 이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조여오고 또 이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진정 복음의 진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감정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이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공포가 나에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감정이 되고 그 공포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건 연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연민이라는 것이 똑같은 감정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 주는 두려움은 연민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그 공포가 나에게 적용될 거라 생각하면 그건 공포가 되는 것,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연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더 이상 염려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앞뒤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도 사이에 위치한 것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통치를 맡겨드리는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염려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의 때와 방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기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에서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이상의 염려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포도주 살 돈을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데 그 손님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예수님께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것을 방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정직한 상황,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만들고 그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해결하게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라기보다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교회에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국립대를 가야 했습니다. 그 부산에서 이 국립대가 상위 두 번째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만큼 가기가 힘든 학교죠. 부산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회에서 이 지위 그리고 교회에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가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청년이 그 학교에 갈 만한 실력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학교에 갈 만한 실력이 안 돼서 수능을 쳤는데 첫 번째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면 교회에서 청년부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실에서 공부를 하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릴 때가 있고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에 있는 모든 교회 행사 다 참석하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사역자들이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일을 하게 되면 또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또 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공부한다는 이제 일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수해가지고 교회에서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이게 무슨 또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재수해서 또 떨어졌어요. 또 삼수를 어디서 했느냐?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성도들의 또 이제 삼수를 교회에서 하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이 청년이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삼수에서 떨어지면 이제 교회에 미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그래서 제가 교회 출근하면 그 친구를 출석했는지 교회에 왔는지 확인을 하고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축구도 하고 그리고 삼수 이제 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그 국립대를 갈 성적이 아닌 거예요. 나왔는데 그 성적이 나왔는데
이 성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학교에는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서 접수를 이제 마지막 날까지 버티다가 이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 학교는 가야 되겠고 어느 학과를 넣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제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제가 함께 제가 뭐 그 학과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까?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친구 정말 하나님 학교 안 보내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제가 선택해 줬습니다. 그 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줬는데 저도 그 과가 무슨 과인지 잘 몰라요. 그 과를 선택해 줬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점수로 갈 수 없는 학과고 그 점수는 갈 수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찍어주고 이제 합격 발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대기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고 마지막 날 9시, 저녁하고 밤 9시에 최종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빠져나가고 저녁 7시가 되니까 대기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친구가 마지막 이제 대기 1번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빠져나가면 본인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화가 와서 또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기도를 합니다. 또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9시가 되기 5분 전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문 닫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집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부모님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양경찰 공무원은 시험을 준비했고 필기 시험에 삼수를 합니다. 또 삼수를 하고 이제 3번만 하고 이제 안 되면 문제집 다 버리고 이제 포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3번째 시험에 가채점을 했더니 29개가 틀린 거예요. 근데 보통 합격선이 26개가 틀려야 합격선인데 29개나 틀렸으니 이제 합격하기가 너무나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희망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에 그 시험 치는 한 과목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29개가 틀려도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이 돼가지고 체력 시험도 보고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이에 그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입원하던 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래저래해서 코로나에 걸려 입원 중입니다. 나도 입원 중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입원한 것은 이제 부산에도 다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그 친구 혼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온 교회가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침도 나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의사에게도 알리고 또 교회에도 다 알려서 온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금요기도에도 목사님도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면접 본다는 사정을 듣고 제가 치료받은 주사제 1회 투약을 해주게 됐어요. 한 번 주사액을 투여하는데 7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 주사제를 놔주고 퇴원해서 무사히 면접도 보고 나중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 정말 대단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가고 이 친구가 어떻게 그 공무원에 합격이 됐는지는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그 삶을 저는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전에 비판했던 모든 것들도 다시 시각이 다 바뀐 걸 제가 경험합니다. 라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이 땅의 염려가 떠나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차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이때에 참으로 많은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찾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그 모든 염려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의 염려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통치권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왔던 모든 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